이사야 62장 말씀 암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헌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손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고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요. 특별히 저는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누가 잘하나라는 그렇게 경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왔지요. 누가 더 건강하게 크나, 누가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나, 누가 더 좋은 학교로 가나, 누가 더 좋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멋진 결혼을 하느냐, 누가 더 자식을 똑똑하게 키우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남과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누가 잘하냐,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리가 아니지요. 사단의 원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지으신 최고인 피조물인 이 아담과 하와를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라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지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만큼 똑똑해질 거야. 그렇게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인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요. 문제는 이렇게 비교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밀려난 사람들은요,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은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요, 심지어 자신들을 향하여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더 작게 초라하게 여긴다라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도 없어. 에이, 그냥 팍 죽어버리지 뭐. 그렇게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새벽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한창 화려한 꿈을 꿀 나이입니다. 인생의 젊은 날에 먼 이국 땅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피부친 형제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젊은 날 가정의 형이나 또는 누나나 또는 언니나 오빠 등에 의해서 어디 태평양의 원양 어선이라든지 아니면 새우잡이로 그렇게 팔려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곳에 팔려가서 살겠습니까? 대부분 그곳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보복심에 가득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위협과 엄청난 그 육체적인 노동 뒤에 오는 그 피로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절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요셉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어떨까요? 지금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잡혀왔다라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찮게 보이지요.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그렇게 책임자로 삼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2절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형통하심을 통해서 결론 5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집에, 그의 밭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보디발에 속한 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곳곳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의 재산을, 이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요셉이 그에게 있는 한 보디발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도 동일하게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지요. 요셉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바로 그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했던 것이죠.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애굽 왕실에 그렇게 2인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1장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에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땅만은 풍부한 식량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기근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배부름을 얻을 수 있었지요.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선택하신 후 그 백성을 통하여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이 세상 모든 곳곳에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성경 요셉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속아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의 자녀로, 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국 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복의 통로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복의 통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지요?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는 거지요. 말로만 외쳤지, 복의 통로다라고 외쳤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그렇게 삶으로써 감동을 끼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 위치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무관심했죠. 우리만 생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끼치는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돌린 겁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의 통로지요? 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전달된다라고 말해서 단순하게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나눠주고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하여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공의가 무엇인지 흘러가야 되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받는 그 억울함, 그것은 억울함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결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낮아져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낮아지고 섬기며 헌신하며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그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전달하는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것은요,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드리는 수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복의 통로,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통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통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통로라는 단어를 진짜 실제로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을 통하여 진짜 복을 누리는, 복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는 바로 복의 통로의 자리입니다. 이걸 깨닫고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요셉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이유,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갔던 위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저희들이 듣는 수많은 비판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던 그 이유, 복의 통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헌신하며 그렇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그 삶을 통하여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라는 그 통로를 깨닫게 되는, 느끼게 되는,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이 삶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